일전에 한번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차를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 또 태어나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관리를 보시던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때 그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이제 아마 경비로 채용이 돼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단에 엄청 큰 교회에서 또 일을 이제 하시고 오셨던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 새 차를 타고 딱 들어오니까 그분이 오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네, 이 차는 어느 성도가 사주신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차를 성도가 사줘야 되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계셨던 교회에서는 때만 되면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차를 사주고 분기만 되면 목사님의 양복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뭐 새로 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자연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복을 받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당황했고 좀 어이도 없었죠. 물론 뭐 섬기는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뭐 다른 모양새였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듣기 좀 거북하고 좀 곤란한 말이었습니다. 어제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이제 교계에 큰 일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나 봐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저희 교단 목사님 아니시지만 추모 영상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추모 영상의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조금은 마음에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품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는 영상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뭐 다른 표현하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이후에 저를 생각하는 추모하는 다른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 참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분이 했던 말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분이 해줬던 위로들, 그냥 만났는데 너 괜찮냐, 아프지 마라, 이 말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또 가서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큰 위로를 받았다. 사실은 우리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자리가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게 이 자식이 끝까지 나만을 기억하고 나 때문에 살았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도구로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이단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쉽게 구별하는 마지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 뭐예요?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거나 본질을 왜곡한 것이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 남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에서 예수가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끝에서 항상 내가 자랑이 돼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자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이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가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한국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섬기다가 돌아가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조차도 굉장히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역들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참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시고 막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좀 더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만약에 죽어서 그의 장사된 묘가 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그 자리는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덮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마누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근데 마누아보다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니까
마노아가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물었던 게 뭐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구별되라. 구별되게 키워라.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먼저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구별되게 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뭘 시킬까요? 어떤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답은 어떻게, 그 답은 그저 구별되라.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 끝에서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결정하는 자리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결정이 여러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따라서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따라서, 내 머리 지식을 따라서, 내 만족을 따라서 순종했는지,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15절에 묻습니다.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손님에 대해서 환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환대하는 자리 같지는 않아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였어요? 마노아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만 해라. 왜요? 뒤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세상의 신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아이를 하나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들이 없던 이 마노아는 그 신이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면 내가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단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을 줘야 하나님이죠. 나의 육체의 것들을 채워줘야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줘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들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게 복 주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외치는 마노아가 대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예요? 그 어떤 신이든 나에게 아들 주면 그냥 신인 거예요. 이게 참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땅에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시기에 그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계속해서 3대 절기를 지키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매일 드리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왜요? 그 모든 생각이 내게 채워줄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나를 인정과 칭찬의 자리로만 세워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노아와 같은 모습의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보세요. 마노아는 이제 나에게 복주는 당신이 하나님이지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 지금 주일 요나서 하고 있잖아요. 내일 요나 마지막이지만 요나의 그 완악함의 끝자락의 모습, 하나님이 몇 번을 말씀으로 건드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회개의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요나의 완고함으로 딱 맞춰지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요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존재냐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장관이요? 대통령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요? 몇 번 밥 같이 먹고, 몇 번 농담하고, 몇 번 수다하고, 몇 번 어울려지죠? 그럼 다 만만해집니다.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 앞에서 좀 경계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처음에 거래처 누굴 만나도 좀 어렵지만 그분하고 몇 번 밥 먹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농담도 하고, 나이가 나보다 좀 어리면 이제 반말도 좀 하고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고. 우리나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든 사람이 어려운 대상이 없습니다. 금세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요, 금세 자기 편한 대로 관계가 형성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셔야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나는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넌 알 필요 없어. 이 기묘라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이와 그 넓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기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건 나는 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알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알면 돼, 너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그 끝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지 않고 우리가 남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은근히 그 얘기 많이 하고 싶죠. 부모들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어제 우리 셋째 아이 자기 전에 또 이제 기도 받으러 왔길래 웃으면서 그래 윤서야, 윤서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당연히 저는 그 꼴통을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제가 잘 챙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갑자기 아빠지라고 했더니 저를 딱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지.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지. 그게 습관에 밴 건지 그냥 익숙하게 들어서인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실망은 했지만, 그래, 그게 맞네. 그래, 하나님이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해.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웃으면서 기도해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끝에서 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꾸 내가 남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예배를 드려도, 모임을 가져도, 가정의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요, 항상 끝에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특심과 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열심이고, 제가 얼마나 특심이고,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제가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를 막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유익한가요? 마지막 끝에서 저에서 끝나면 이건 이단이라니까. 이단이에요. 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겠죠.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결국은 마노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를 본문일 텐데 마노아가 드디어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자를 보내셨는지를 그가 알고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새벽에 보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저는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먹든 마시던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면 본전 생각나요. 집에 가시는 순간부터 또 이 새벽에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하고 온 줄 알아? 여러분, 또 이 새벽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끝나고 나면 청소할 텐데, 그죠? 내가 이렇게 청소하려고 새벽부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여기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줄 알아?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직원들 보면서 내가 당신을 다 먹여 살려고 얼마 애를 쓰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부교육자 시절에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는, 가장 듣기 어려운, 마음이 어려워지는 소리는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교회 성도들한테 눈치를 많이 보며 섬기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의 폐가 되나? 내가 그렇게 교회의 짐이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신 자리,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저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만 남게 되기를, 그러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지막에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만 이야기하셨던 분이고, 정말 그 삶이 하나님께만 향했던 그런 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저의 또 마지막 끝에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과 교회 성도들이 기억할 때, 목사님은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나 많고 실수도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새벽의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것도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가정 자녀들 위해 기도하러 나온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교회와 가정에 얼마나 특심인 거 아시죠? 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그저 주님이 좋아서 그저 나를 위하여 모든 건 내어 던지시고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예배, 주님의 높음과 기이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내와 자비로 이끄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내가 여기서 섬기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직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만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자리 끝에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웃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품에 안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그 한마디를 바라며 하나님만 드러내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 자신은 버리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